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곳 어스틴에서 비가 한 달 동안 많이 와서 호수가 다 넘치고 강이 다 범람하고 그래서 상수원까지 오염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 시민들에게 광고를 해서 수돗물을 당분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먹으면 감염이 돼서 배탈이 나거나 심하면 노약자들은 건강에 크게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못 먹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 이 마켓과 가게에 이 파는 물을 이제 사람들이 사 먹게 되었는데 이것도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물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한 거는 저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마다 무료로 물을 나눠주겠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큰 이렇게 광장이나 마켓 같은데 이렇게 관공서 근처에 가면은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물을 잔뜩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와서는 사람들 보고 무료로 한 박스씩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씩 가져가고 그걸로 시민들이 쫙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걸 한 일주일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인심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구나. 물론 어디든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돕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데 물을 사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박스 받아가지고 집에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인심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게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면 말이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사람들은 막 사재기하고 남이 먹을까봐 먼저 가서 사다 놓고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주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열심인 거예요. 미국은 살아보니까 큰 대륙입니다. 정말 큰 대륙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요. 저 캘리포니아 지역은 해마다 산불이 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이 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조금 지나면 또 웬 또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지진도 많이 나요. 조금 지나니까 무슨 토네이도가 있어서 또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멕시코만 해변 지역에는 저 플로리다까지 웬 또 허리케인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마음이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도와줘요. 특별히 고속도로나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있으면 한 몇 대는 서서 뭘 도와줄까요? 그래. 참 그거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주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라도 복을 주시고 민족도 복을 주시고 가정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를 전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 빈자리에 원망과 다툼이 찾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과도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되 특별히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감사를 모르고 있으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주신 분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받아서 기쁘고 감사해서 기쁨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감사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고상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들어왔는데 감사가 없어요. 거기는 보람은 있을 수 있고 자랑은 있을 수 있지만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감사를 모르면 다 불행해집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얻어도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에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사도가 옥에 갇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저렇게 옥에 갇히고 또 불행해지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의심도 찾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른 편지를 써서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불행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하라는 게 15절, 16절, 17절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일의 마지막에 감사로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소금을 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음식의 맛을 완결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과 우리에게 받은 많은 축복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마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평강을 가지고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하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큰 위기가 아픈 데 있을지라도 풍전등화 같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하게 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마음에 감사가 없이 부르면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찬송이 감사와 승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망과 패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찬송이 입에서 사라져요. 찬송하지 않게 돼요.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찬송을 못하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물러나고 악한 생각들은 물러나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는 희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 한 번 시작하면 찬송을 10번은 넘게 부릅니다. 얼마나 찬송하는 게 중요한지 찬양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찬양대들이 그냥 대표로 찬송을 해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찬송은 승리하는 자만 부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기는 자만 부를 수 있어요. 지는 자는 찬송 못 부릅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말로 하는 일도 그렇고 몸으로 하는 일도 그렇고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로 하는 일도 많죠? 말로 시험 들기도 하고 말로 기분 좋기도 하고 말로 절망하기도 하고 말로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말로 이루어지는 일에 감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고 일을 하면은 아무리 아름답고 기가 막힌 천사 같은 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일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를 위한 특별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이 주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고 또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을 받아서 감사하고, 교회를 받아서 감사하고, 또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성도를 우리 동료들로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요, 번거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일요일 날 잠도 오래 못 자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와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새벽 기도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일, 주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사서 고생. 아니, 그 에너지를 자기 가족한테 쓰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 기쁨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20년, 지금부터 오래전 일이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진 배 하나가 저 영국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덜란드 쪽으로 거쳐서 이제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보스턴 가까운 매사추세츠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102명의 사람들이 탔고 선원들이 한 20-30명 타고 있었는데 이제 배가 도착하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핍박을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유럽에는 갈 곳이 없고 그들이 처음에는 바로 온 게 아니고요. 네덜란드로 갔었어요. 거기 가면 좀 자유롭게 섬길까 했더니 거기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102명이 신대륙으로 가다가 이제 대서양에서 선상에서 서로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서로 규칙을 잘 지킨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 그게 메이플라워 조약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조약인데 그때는 뭐 조약이라고 했겠어요. 서로 질서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기로 하자. 그러고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풍토가 다릅니다. 자기가 가져온 곡식들이 하나도 싹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종자만 가져오면 뿌리를 내려서 곡식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유럽하고 이 신대륙이 너무 달라서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다 굶어 죽기 쉽고 너무 춥고 주변에 인디언들은 무섭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가니까 인디언들이 자꾸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 가니까 종자를 몇 개 갖다 줬는데 거기에서 난 종자를 심어가지고 한 해 만에 곡식이 이제 열렸어요. 그런데 그 한 해 동안 102명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1년 만에 44명이 죽었어요. 그 44명 속에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 형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 편안하게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념 하나로 왔는데 그 대가는 굉장히 큰 희생이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신대륙까지 갔다가 집안 다 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 가족들이 풍토병으로 굶주림으로 추위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남은 자를 남기셔서 오늘 살려주시고 또 한 해 동안 가까스로 이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얻었다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들에게 종자를 빌려준 인디언들, 주변에 사는 인디언들, 뭐 그 중에는 막 무서운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사람 사는 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아니,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칠면조,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먹은 게 지금 우리가 오늘 먹을 이 칠면조 요리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닭이 맛있어요? 칠면조가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닭이 맛있습니까? 칠면조가 맛있습니까? 네. 닭이 맛있죠. 닭은 우리가 잘 먹기 부드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야생 칠면조는 질기고 또 생긴 것도 벌써 차이 나잖아요. 칠면조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닭은 이쁘잖아요. 닭을 먹어야 되는데 닭이 없잖아요. 가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닭 비슷한 걸 잡으려다 보니까 날아다니지는 못하고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이제 터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얼마나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리를 최대한 해서 만든 게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터키 요리가, 칠면조 요리가 미국 땡스기빙의 주 메뉴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6.25 전쟁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주먹밥 먹고 꿀꿀이죽 같은 거 먹었던 것과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요리로 발전시킨 겁니다. 지금은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때 이거 안 먹고 가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꼭 우리 설날 때 떡국 안 먹고 지나가면 이상한 것 같이 여기는 이걸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나라의 이 선조들이었던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그 전통을 우리도 한번 이어가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정말 부자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150년 전에. 파란 눈을 하고 노란 머리를 하고 하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자식들 데리고 젊은 나이에 아내 남편 자식들 데리고 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어줬어요.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콜레라 한 번씩 돌면은 말이죠, 선교사 자녀들, 선교사 가족들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도착해서 6개월 만에 평양에 그 콜레라가 돈다고 의사로 참여했다가 죽어서 사망한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죽은 아기도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 편안히 있었으면은 편안하게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선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그 사는 것 자체가 죽어주는 거예요.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생이 좋을 때 그때 우리 고국은요, 그냥 이 오물이 길거리 넘칠 정도로 위생관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살아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전해준 이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이 미국에 있는 첫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땅에 와서 복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우리 민족이 받아들였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추수감사절 안에도 추석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곡식을 추수하면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명절이 있는데도 한국교회는 추석 따로 지키면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전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미국의 청교도들을 사랑했던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전통을 이어갔어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죠? 일제치하에서 해방 지켜주셨죠. 6.25 전쟁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죠. 배고프고 어려운 보리고개에서 우리 민족에 경제적으로 풍요를 주셨죠. 훌륭한 대통령도 있고 훌륭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은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좋은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추수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전통을 어떤 낙조건 속에서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왔어요.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나라에 우리가 와서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은 믿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민족이 앞장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민족으로 부름받았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웃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편안한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는 조건을 따지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여유 없을 때는 못합니다.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연보 내는 걸 보고 부자가 연보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과부가 연보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눈이 좋으신 것 같아. 그 과부가 두 랩 돈 걸 어떻게 하셨을까? 부자가 넣는 거, 아마 그때는 이 돈의 부피가 커서 그런지 부자는 많은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두 랩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몇만 분질의 차이가 나는 이 돈의 액수를 가지고 예수님은 왜 과부의 연금이 더 크다고 말하셨을까? 부자는요, 엄청나게 많은 중에 조금 낸 거예요. 희생, 자기의 고통이 안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달 수입의 전체를 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나는 한 달간 완전히 굶겠습니다. 할 때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과부는 이렇게 했을까? 앞날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니까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리고 자기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 주님이 더 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과부가 더 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과부의 칭찬이 오늘 우리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십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는 본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멸시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은 자식 한 번 낳고 죽어보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자식을 한 번만 낳고 죽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을 내가 키우는 모성애를 포기하고 하나님 성전에 심부름꾼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젖될 때까지 기르다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심부름꾼 아이로 바쳤어요. 성전에서 키워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가 보고 싶으니까 해마다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그때는 여인들이 교회 성전에 아무 때나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절기 때, 특별한 예배 때만 남편이 가면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아이에게 옷을 매해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때마다 지어주는 것으로 밖에는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길이 없는 여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아들을 셋을 더 낳고 딸을 둘을 더 낳고, 그러면 이 여인이 낳은 자식이 몇 명이죠? 산수가 잘 되죠? 네, 몇 명이죠? 6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성전에 갖다 바친, 심부름꾼으로 갖다 바친 이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절에 왕과 같은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이 사무엘의 손에서 사울 왕이 나타나고 다윗 왕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종이 됐어요. 그리고 한나는 5명의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궁핍하고 모자라고
절망적인 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감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절망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믿음 하나가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감사 한번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삭개오예요. 성이 삭신가 봐.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 취급해 준 그 한 번에 은혜 받았어요. 저거는 매국노다. 저거는 악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그나마 난쟁이에요.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더 분해서 그랬는지 더 악한 짓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봤어요. 돈도 모아보고 권력의 힘도 사용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더 절망적인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니까 양심까지 고통스러워요.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좀 건져줄 수 없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가서 만나볼 수 없으니까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숲 사이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예수님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때 가겠다. 너희 집에서 하루 자겠다. 너하고 밥을 같이 먹겠다. 너의 친구가 돼주겠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돌을 던질지라도 나는 너의 고통을 안노라. 가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크게 은혜 받았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돈 다 사람들 나눠주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손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호적에서 파박았으면 좋겠대요. 저런 종자는 우리 민족에 저런 놈은 나온 일이 없다고. 저렇게 악한 놈은 다 그렇게 욕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축복을 주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감사하게 돼서 전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나눠줄 것이며 내가 강제로 빼앗은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가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난쟁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전통을 남의 것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기쁘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매해마다 고통 중에 추수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반세기가 넘었을 때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남에게 도움을 받고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좋은 게 사람들이 감사를 잘해요. 말부터 땡큐가 입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 것 가지고 자기 자식이 물려주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나눠주고요. 빈털터리로 다. 여기에 명예는 뭐냐면은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게 이게 명예더라고요. 한국은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자식도 더 잘 살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식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이 믿는 나라가 받는 복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물질도 나눠줘 보세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그럼 스스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웃 민족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민족은 어디 가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날마다 헌신하는 그런 감사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가져갈 것이요. 이것이 뭐죠? 한 해 동안 농사에서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첫 것은 자기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에 가져가요. 그래서 제사장은 또 하나님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흔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올 한 해 모든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어 풍요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잊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나라가 됐어요. 잊어버리니까 망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것을 잘 실천한 청교도들은 복의 나라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어받은 우리 한국 백성도 복의 나라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간단하고도 분명한 원리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가정과 받아들이는 인생은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한 해 중에 제일 큰 감사 예물을 드린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간증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년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하필이면 집안의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다 어려워서 이게 물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앞에 놓고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이 지금 꼭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약속은 제일 큰 예물을 드리기로 해놨는데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올해만 좀 excuse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만 그냥 넘어가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일 전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나를 굶게 하신 적이 없는데 드려야 되겠다. 다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한 해를 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듬해 추수감사주일만 하면 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올해도 너무 힘든데 이걸 조금만 좀 올해만 좀 양해해 주시고 지나가면 안 될까? 근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마음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분이 그렇게 20년, 30년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한 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아끼려고 들면 정말 굶고 정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은퇴할 때까지 잘 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은혜 받고 공부도 다 잘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비도 없는데 다 공부도 잘하고 유학도 잘하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다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 가정과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자녀들도 잘 지키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 부모님이세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내가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굶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복을 정말 잘 가르쳐 주셨구나.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헤아리며 감사의 신앙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